빈손으로 나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언약 앞에 선 하나님과 또 그 언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최고의 최선으로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음을 보았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역사는 일관되게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았죠.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징계하셨죠.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일으키고 마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이 이 성경의 독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인생들이죠. 그리고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언약을 맡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파기할 수 있는 인생이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동일한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나름의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오늘 나의 모습도 뭐와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나도 얼마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떠나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폄하할 수 있으나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적용해야 되느냐면 오늘 내게 그 모습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죠?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읽었던 1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쭉 무언가를 열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구원받은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을 쭉 열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계약을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의 신을 찍어내라. 그들과 어떤 것 함께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오늘 보게 되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차적으로 보면 한 6가지 이상 말씀을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무교절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첫 태생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첫 태생, 장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그 다음에는 20절에는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내게 바쳐야 된다 언급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마치 나귀의 새끼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돌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7절에 해당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장막절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유교병을 함께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의 고기에 대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유월절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주님께 드릴 때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조로 삶아서는 안 된다. 마치 가나안 땅의 문화를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언급하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로 엮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또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신앙의 불순물들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면요, 통상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의 가장 주된 행위는 어떤 성격이 농후한가?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 본문은 교회가 감사절기,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기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절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혹은 그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그에 상응하는 감사의 예물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해라 이거예요. 네. 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드림에 있어서 힘 다해서 정성스럽게 많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많은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한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주님이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과는 다르죠. 마치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이 제작되어집니다. 그럼 그 성막, 소위말해서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확충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너희들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인생들에 대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인생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주께 나오되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가? 빈손으로 주께 나오되 빈손으로 주께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상당히 모호하고 역설적인 표현인데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로 언약을 파기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갱신한 사건 이후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아왔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재차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무교절,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교절은 소위 유월절과 함께 혼용되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는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 피를 좌우 문술주 임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가 구원을 얻죠. 반면에 그 땅에 모든 애굽 땅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심지어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장자를 치시죠.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간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아비벌 14일 저녁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1월 14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해서 일주일이 무교절로 지켜지죠. 그 무교절을 지키는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맛있는 말랑말랑한 누룩을 넣어서 발효가 잘 된 먹기 편한 빵이 아닌 정말 이빨이 좀 부실하신 분은 먹기 힘든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누룩 든 빵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죄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들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가족들 단위로 취해서 먹는데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뜨거운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음식을 다음날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썩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하실 주님의 몸에 대해서 복음의 모형적인 관점으로 주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정신을 언급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9절 이후로 첫 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 태생.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의 희생의 대가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은 물론 사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끊어낼 수 없는 거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뭐죠? 어린 양의 표현으로 되어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이 유월절 절기 속에 복음의 모형으로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인 독생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모든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주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나귀도 소나 양도 하나님께 첫 새끼나 첫 초태생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구절에 동격으로 같은 위치에 이스라엘의 장자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도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키가 20절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쭤볼까요? 왜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주님이 바치라고 명하실까? 소나 양은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나귀 새끼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꿔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1장 4절에 보면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부정한 동물에 뭐가 해당되어지냐면 이 나귀가 거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정한 나귀 새끼와 동급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도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부패한 죄악을 지닌 인생이다라고 주님이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음에 대한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주님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나올 때 그 손에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심 질문, 그럼 그게 뭘까요? 주님이 예배로 나올 때 반드시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뭘까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게 뭘까?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21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힌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익히 안식일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이상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고 그렇다면 안식일과 절기에 녹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 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기억력을 이제 막 끌어올리시길 바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안식일에 노동 일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일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주님이 전제, 단서, 조건을 뭘 제시하시느냐면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주님이 다시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추가하시죠. 동일하게 노동하면 안 되는데, 노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속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구속주 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시면서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 안식일 날에 일하면 안 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안식일에 노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는 게 돼요. 안식일에 노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에 해당되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명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안식일이라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 볼 수 있겠지만 안식일에 녹아있는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식일 날에 성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나의 구세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식일 날에 고백하게 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한 것이 안식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뭘 함으로? 일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지 마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어디로 확대되어지냐면 절기로 확대되어지죠.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묶어서 하나, 맥추절, 칠칠절 묶어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로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정해진 그 성막 혹은 성전으로 1년에 3번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님이 못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이 고대시대 이들이 살아갔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동일하지만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습, 오늘날보다 더욱더 이 고대시대는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죠. 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 지킵니다. 그죠? 그러면 성전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뭐 한 몇 시간 혹은 하루길 정도 와서 일주일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오고 가고 하는 시간만 해도 일주일 내지 2주가 걸리죠. 그리고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 지방에서 와야 되는 사람은 며칠간이요? 약 2주에서 3주 이상 자기 집을 비우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 한족들은 명절, 춘절을 보낼 때 약 한 달간 시간을 보내요. 지방이 너무 머니까,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문제가 뭘까요? 집안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갔던 가장이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신체 건장한 남자들이 다 집을 비웁니다. 2주에서 3주간 동안. 그러면 그 집안에 누가 남죠? 힘없는 연약한 와이프와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게 되죠. 그러면 그 2주 내지 3주 기간 동안 강도나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몹쓸 짓을,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로 그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기간이 소위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들에 양과 소를 가축으로 몰고 있던 그 모든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집을 비우고 예배로 가는 모든 남자들 가슴 속에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이후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러 집 비우고 처자식 남겨두고 집 떠나는 집안의 남편, 아버지의 마음이 심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익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완벽하게 그 모든 위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지키심을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경영하지 않고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 예배의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뭘까요? 안식일과 절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귀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과 절기에 녹아있는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절기로 나오고 안식일 예배로 나오는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정신 안에 녹아있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근간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부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근거는 너희들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일터의 주관자, 내 자식에 대한 모든 미래를 철저하게 드라이브하시는, 책임지시는 이가 아버지, 엄마의 노력이 있지 않고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 나 여호와께 있음을 네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죠? 안식일에, 절기에 녹아있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이 그대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절기 지키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그 모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절기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이 그 모든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숱한 교회들은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그 주일 안에 녹아있는 정신은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완성하신 주일, 완성하신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더욱더 찬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녹아있는 중심 내용은, 의도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는 거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이 첫 태생은 다 내 거야 라고 돌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 동급으로 묶어서 동일하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욥기의 말씀을 보면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 나기 새끼 같으니라. 마치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의 출생이 뭐와 같다? 덜 나기 새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말씀 64장 6절 이후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냐면 마치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전제합니다. 그러기에 나귀와 같이 부정한 이가 누구냐? 성도,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나귀와 같은 인생이 성도인데 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 말보다 그 지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길들여서 가축으로 쓰기에 상당히 힘든 고집스러운 동물 가축이 바로 이 나귀인데 주님이 이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동하고 운반하는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 나귀를 주님이 장자 그 첫 새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정한 그 나귀 새끼가 유용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어린 양을 죽여서 대속해서 주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해요. 마치 쉬운 팩트는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정한 나귀 새끼와 동일하게 부정한 인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부정하지 아니한 어린 양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 내용은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 많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함으로 죄 많은 인생을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모형이 이 나귀 새끼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자신의 사역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해 가셔야 되는데 당당하게 말이나 마차나 폼 나는 것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까요? 물론 서가랴에서 예언된 말씀에 성취된 관점도 있지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얼마나 성질이 있겠어요. 날뛰겠죠. 고집스러운 나귀 새끼 그 위에 주님이 타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나귀 새끼를 주께 올려드림으로 그 장자의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귀와 같은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렇게 해서 구속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스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절에 보다라는 말씀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말 그대로 보다는 거죠.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반복되어지죠. 23절에 보면 매년 3번씩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라고 할 때 또 반복되어지는데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지는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미완료형으로 주님이 쓰시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변함없이 라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만 라가 아닌 계속적으로 내 앞에 나올 때는 동일한 미완료된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로 똑같은 모습으로 라, 내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때만이 아닌 늘 이스라엘이 저 앞에 서는 그 모든 때마다 주님이 라라고 하는 내게 보이라라고 하는 미완료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취해서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해서 뭔가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많은 돈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내게 금이 있으면 금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성경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6장 6절 이후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의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중요하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식일과 절기 속에 녹아 있음으로 인해서 구속해내시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해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1년 된 수송아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의 핵심은 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인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누이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 주님은 인자에 대한 주인공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드는 이가 누구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주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고로 창조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주님의 입으로 확증짓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빈손으로 내 얼굴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인자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구세주 되시고 너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홀린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가슴 가득히 손에 들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헌금함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하죠. 돈 많은 사람은 금화를 넣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사람은 은화를 넣었을 것이고, 혹은 그보다 더한 사람은 돈을 넣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한 여인을 집중하시죠. 그 여인은 과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과부가 헌금을 할 때 얼마를 넣었죠? 2렙돈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과부다. 과부가 넣은 그 2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2렙돈이 그 여인에게 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환산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렙돈의 가치와 데나리온의 가치, 노동자가 하루 노동했을 때 버는 생활비가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 1데나리온을 렙돈으로 환산하면 128렙돈이에요. 마치 64분의 1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일을 해서 막노동을 했을 때 한 1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걸 렙돈으로 가치로 환산해버리면 채 2천 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과부된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과부나 고아나 객이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 말씀을 맺어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비를 다 넣었어요. 그러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나 혹은 내가 다음 날 먹어야 될 식비, 휴대폰을 쓰면 휴대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 다 넣었는데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짐으로 뭘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떼어 맡김으로 나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내가 남는 것을 구분해서 올려드리는 사람은 이 과부가 2렙돈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서 내가 남는 시간 컨디션 되니까 예배 드리는 나의 남는 시간을 뚝 떼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에 대한 가치를 공감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은 내가 나귀와 같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부정하고 나는 그렇게 죽어 마땅할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녹아있죠? 이게 예배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를 담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녹아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에 대한 가치가 그에 준하는 나의 믿음이 내가 드리는 헌금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드리는 수천 수백만 원 돈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가난한데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너를 구속해낸 어린 양의 보혈의 가치를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담아드린다니까요. 헌금 많이 하는 뜻이 아니죠. 헌금 액수의 높낮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함을 입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기에 준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라아라고 하는 미완료형,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초심,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드려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축복, 은혜의 대로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받은 은혜의 그 중함을 아는 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시고 참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나귀 새끼 목을 비틀어서 죽이라고 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귀 새끼 내게 바치려고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나귀 새끼 목을 비틀어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틀어져 죽어야 될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기 예배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숙이 찾아가시고 경험하시고 시그지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